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오늘은 종교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서로 우리 한번 잡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힘을 당하고 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날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5일이 되는 그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했던 그날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걸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아닌 고백의 삶으로 주여 주여 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권세 앞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성공을 꿈꾸는 그 길을 가야만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 그 축복은 길을 걷지 못했을 때 발견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걷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을 때, 야, 내가 왜 그 길을 걷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정말 걸어야 할 길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꼭 걸어야 하느냐 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집을까지 데려다주고 또 문 앞에 가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또 다시 남자친구 집까지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혼자 걷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길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요. 과거에는 하천에 물 흐르는 정도만 구실을 했지만 이제는 하천을 잘 정리해서 길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천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길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길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진 걸 보면서 마땅히 걸어야 되는 줄 알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먼저 걸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행복과 컨디션이 좋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건조해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 그 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그 길을 만들어준 것을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왜 그 길을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국민의 건강 지수를,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겁니다. 길을 만들 때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의료비로 소비되는 그 돈보다 훨씬 적어지게 되고 또 국가에 대한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감정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건강해짐으로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더 건강한 국민, 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의 길을 만드셨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길에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환영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왕으로 오신 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새롭게 등극한 왕을 환영할 때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날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과 왕을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것은 그들이 지금 로마 압제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의 사망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관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길을 끝까지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신이 겪어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사망과 악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동네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누구시냐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삶의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찬송을 부르고 수없이 기도해도 이런 고백의 터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어리석은 노래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받아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기대하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2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이유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의 성공에 여러분의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성공을 위한 고난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2번째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성경 앞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기와 전혀 다른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 그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결과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을 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선택하기 어려운 것 아시죠? 여러분이 부모였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언제 잠을 재워야 될지, 언제 잠을 깨워야 될지 모든 것들을 부모가 선택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를 양육할 그의 부모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선택하셨고 이 땅에 사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죽게 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정보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신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다 죽어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반드시 부활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고난 가운데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결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바로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었고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으로도 고난당하면 배반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괜찮지만 또 믿었던 남편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습니까? 믿었던 아내로부터, 믿었던 친구로부터, 믿었던 가까운 사람부터 배반을 당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 일의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난당하실 것을 하셨고, 그들로부터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은 모의하고 결의해서 결정된 것은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법으로는 사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2차례나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2차례나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고하다고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할 죄인이라고 그를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고하게 죄를 뒷부수고 로마 군병들에 넘겨졌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루관을 세우고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모욕을 주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모두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성경에 예언된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빚을 지어서 아들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 가운데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이 오늘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속죄라는 말은 77번 사용되는데, 속죄라는 단어의 뜻은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으로, 오른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죄 없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예수 믿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주님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죽음에서 끝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다 이루시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루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깊숙이 진실과 정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한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왜 믿고 있는지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이라도 믿으면 되고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거하는 그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구원 얻을 자들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주님이 이루어진 그 길을 걷는 자고 걸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깔고 흔들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등을 돌려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종교주일에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폭이 점점 좋아지고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선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내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 450장 찬송.
찬송의 고백은 헛된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안 지가 너무 오래되지만